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외출할 때 반드시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마스크. 예, 마스크. 마스크도 챙겨야 되지만 아마 휴대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대폰 여러분 집에 두고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 차에 두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어디다 놓아놨는데 못 찾아서 한번 먹어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휴대폰을 두고 혹은 잊어버리고 다녀본 아마도 몇 시간 정도겠지만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그 감정은 분명히 불안감이었어. 불안하죠. 지금 중요한 전화가 올 것도 아닌데,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 지금 나를 찾을 것도 아닌데 일단은 휴대폰이 없다라는 사실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나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불안해요. 저는 종종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전화가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안 돼요 하는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외출하실 때 휴대폰을 빠뜨리고 외출하시면은 이 자녀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2시간, 많아야 3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자녀들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외지에 사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이 안 돼요. 어머니한테 연락이 안 돼요. 혹시나 어디 편찮으신가? 혹시 사고가 나진 않으셨나? 막 궁금하고 걱정돼가지고 막 사방에 전화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전화가 오는 것이죠. 부모님만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도 전화를 했는데 안 받거나 어린 자녀가 전화가 와야 될 시간인데 전화가 안 오면 여러분 걱정되죠. 친구들한테 전화해보고 선생님한테 전화해보고 막 그런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저희 집도 그래요. 지금 서울에 딸아이가 지금 공부하러 가 있는데 그 저녁에 들어올 때 보면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통화해요. 저희 엄마. 연결되어 있으면 안심이 돼요.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잊어버렸거나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고립감이라고 해요. 마치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것처럼, 혹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혹은 손발을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보행을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 마음에 단절감과 고립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게 이제 불안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가고 전화 한 통화만 딱 되고 전화가 딱 통하고 나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렸지만, 그러나 왠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단절되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이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불안함이나 서운함이나 안타까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느끼셨으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가 우리의 라인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연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연결이 잠시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불안했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다시 생각하게 됐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우리가 다시 자각하게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 바로 예배에 대한 자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당시 애굽의 제왕이었던 바로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상한 것과는 다른 그런 대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백성을 탄압하지 마시오.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 이런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풀어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애굽을 떠나겠소가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겠소. 뜬금없이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웃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본 경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잘 있던, 말 잘 듣고 그냥 시키는 대로 노동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로 또한 이어지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장 이 백성을 놔줘라.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라는 메시지를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목이 댕강 날아갈 것 같으니까 핑계를,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광야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핑계를 댔다. 이렇게 소심한 모세를 탓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온당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대로 전달했어요. 오늘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 모세는요, 이거 내 말 아니야.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전달만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의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난다는 것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피지배 민족이 자유를 얻을 때는요, 정변이 일어나야 돼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피 흘리지 않으면요,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보십시오. 해방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요, 애굽을 떠나고 싶으면요, 정면을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단한 일이죠.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유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민족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태어나지 않은 옛날이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은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뭐 물론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 해방이 된 직후에 우리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심파 통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군정을 받았어요. 그 군정을 받는 기간 동안, 그리고 군정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좌우로 나눠져가지고 극심하게 대립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요, 그때 이제 그 군정 기간 동안 이 좌파 우파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고를 했는데, 그때 죽은 인원이 13만 명이 죽었어요. 서로 살인하고 막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일들만.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자유 이후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자유 이후의 삶 말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현재의 공군과 역경 속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빠져나오는데 열중하지만 빠져나온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대안이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자유는 주어졌지만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열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제사했던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그 끊어졌던 연결의 선이 연결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이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통일이죠. 그렇죠? 요즘에 통일 위해서 많이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통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해서 탄압받고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소수의 성도들, 우리를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는 위정자들, 빨리 그 땅이 무너지고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통일이 되면, 그런데 통일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요, 거기까지 하면 그건 통일지상주의예요.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경제 문제고 사회 문제고 통일만 되면 정말 대박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독일의 통일을 보세요. 통일이 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통일되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숙제가 엄청 많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숙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통일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는 통일되는 것이 맞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고 형제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통일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이 되어서 경제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 정도? 통일되어서 국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너 일본 꼼짝 마라, 대한민국 나가신다. 여러분, 이 정도?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통일 비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누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통일된 이 땅에서 남북의 동포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복음 들고 전 세계에 이 복된 소식과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 그런 꿈을 우리가 꾸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받은 궁극적인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바로와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제 이 백성에게 해방의 세상을 주실 때가 되었군. 이제 바로에게 가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내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예배하겠다라고 선포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이 이벤트의 서두에서 모세와 아론이 예배를 요청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민족의 운명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절대절명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하냐? 어떤 사람들은 이 보수 기독교의 예배 지상주의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예배가 전부인 거죠. 예배의 목숨은 이러면서 이 보수 기독교가 너무 예배에 집착하고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약한 사람들 섬기는 것, 그거 자체가 예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도 분명 귀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전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가치 없느냐? 절대로 안 그렇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보다는요, 사회사업법들이 더 잘해요. 우리보다는 정부부처가 더 잘할지도 몰라요. 아무리 목사가 관심이 많아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들, 전문가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의학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전 몰라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면요, 세상보다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교회가 현대 삼성처럼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따라할 수 없어요. 따라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에서부터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지금은 코로나19를 벗어나는 것이죠. 이 질병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우리의 걱정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요. 국방비 더 내라고 막 그러죠. 거기다가 이 정치적인 갈등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좌우로 지금 막 갈등하고 나라가 이 정치적인 불안을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질병이 왔어요. 엉망진창이 됐죠. 우리가 막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안정됩니다. 정치가 안정됩니다. 질병이 떠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치가 우리의 위기입니까? 경제가 우리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진짜 위기입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결국에는 이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사재기도 안 하고 이길 수 있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경제나 정치나 질병의 위기가 아니라요. 진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는 게 더 큰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진짜 문제예요. 그게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참된 예배를 찾아보기 힘들어져가는 이 현실이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요,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애국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난 이후 애국 땅에 거주하는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도 누추한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온 민족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치나 경제,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치유가 가능한 예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셨던 예배를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많이 열광하거든요. 월드컵 나가서 일성 올리며 우리가 막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일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흥분하고 즐거워합니다. GDP가 한 나라 이제 우리가 제끼고 올라갈 때, 뭐 스페인을 넘어섰다, 이태리를 넘어섰다, 뭐 영국을 넘어섰다 이러면 우리는 정말 뭔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예배, 우리를 치유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첫째로는요, 성별된 예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어 예배하도록 요청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어디 가서 예배하겠다고요? 광야로 가서, 사흘 길쯤 가서. 그 말은요, 광야 한가운데, 광야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저는 그곳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 적막하고 거칠고 척박한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땅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루 종일 걸어가도요, 땅에서 뭐 집어먹을 거 하나 없어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대할 것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노예로 살았던 이 애국, 그 애국 땅은요, 비록 이스라엘이 거기서 노예로서 핍박을 당했지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가장 부강하고 가장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튼튼한 성과 그리고 이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를 넘어설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문명의 한복판, 세속의 한복판, 쾌락과 환락이 있는 그곳은요, 예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파리, 로스앤젤레스 그런 곳 아닐까요? 모든 곳이 다 갖추어진 부유한 곳 그것 말입니다. 별들만 반짝이는 완전히 텅 빈 공간, 끝없이 모래와 자갈이 펼쳐진 그 광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어떤 것에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앞에.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체험이에요. 광야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였기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세상과의 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경건한 예배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왜 그랬습니까? 골방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그 장소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 문을 꼭 걸어 잠궜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거리 한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새벽에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머리는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될 걱정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 거리는 예배의 광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전철을 타보면 심심치 않게 젊은이들이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참 예뻐요. 전철의 한 구석이지만 오늘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광야의 한 모퉁이가 될 수 있다는 느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골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에서 본과 공부를 하는 시간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교회에 오면서 무슨 생각했니? 그래서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예배당에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너무 편안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건물, 이 공간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 안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그리고 어릴 때 어른들이 좀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친구들하고 학교 농장에서 공 한번 차는데요.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주일날 공 찼다. 그런 거.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은 이 주일날에 불도 안 먹어요, 집에. 그 토요일날 밤에 밥 다 해놓고 주일날 밥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또 밥을 하면은 십자가로 주걱으로 십자가를 팍 넣고 그리고 밥을 그때는 그게 너무 귀신 같고 그게 너무 좀 답답한 거예요. 율법주의 같고. 맞습니다. 그게 저는 옳다는 거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헌신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목사님들도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그걸 어떻게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서툴렀거든요. 그러니까 순박한 마음에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어른들의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 여집사님 한 분이 파마를 하고 성가대를 썼는데 목사님은 다 혼났어요. 저희 가라, 내려가라. 파마와 성가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려고 그랬습니까? 성별하고 싶어요. 세상과 구별되고 싶어요. 세상과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지금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깊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되고 살아있는 예배는 구별된 예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별된 예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성별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서두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받고 싶으셨던 또 하나의 예배의 모습은요, 축제예요. 축제. 1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까? 네, 절기를 지킨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절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명절이에요. 명절. 설, 추석.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축제에 가깝습니다. 축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모두 복음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적인 의미의 핵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 절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설, 추석 생각하면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은 용돈, 세뱃돈 이런 거 기억하지만 과거에는 설빔, 그러니까 새우, 그렇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들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명절이 갖는 의미는요,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고 보고 싶은 식구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기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기는요, 학습 프로그램이에요. 학습. 그날 모여서 공부하는, 물론 밥도 먹고 잔치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넘어가면 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에는 모두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게 있고 미래지향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그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나에게 성실하실 것이다.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그러니까 이 절기는요, 감사와 기대,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날이라는 것이죠. 그저 맛있는 거 먹고 노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출애굽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마땅한 절기가 없어요. 사실은 이 출애굽이 첫 번째 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7개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다 이 절기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와 기대가 충만해지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 앞으로 대한 기대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자동으로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내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는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모델이에요. 예배에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부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잔치, 이 축제의 요소가 약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히 예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축제적인 요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인도 북부에 있는 나갈랜드라고 하는 고산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데는 이틀이 걸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 고산족들이 부족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2개의 부족이 있는데 각 부족마다 교회가 딱 한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족 교회 딱 한 개 있어요. 도시에 나가면 도시에도 딱 12개의 교회가 있어요. 도시에 나와 살아도 자기 부족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도에 가면 시내 한가운데 12개의 교회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곳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바지 저고리 제대로 갖춰 있는 사람들이 아니 큰 천으로 몸을 둘둘둘 감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저희는 이 사람들한테 선물 줄 거라고 저런 그 키보드를 하나 짊어지고 들어갔는데 뭐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계를 가져갔는데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옆에 모셔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도 한 대 없죠. 그 자리에 예배를 참석한 성도들이 예배 찬양을 드리는데 누가 지휘도 하지 않는데 모든 성도들이 사고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그 찬양이 아름답고 그리고 생기가 넘치는지 몰랐어요. 저는 사람의 목소리로만 드리는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은 처음 알았어요. 잔치였어요. 축제였어요. 그 찬양을 드리는 그 고산족들이요, 막 그 찬양이 행복에 겨워서 못 견디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하면 금방 생각하게 되는 것은 경건이에요. 그리고 그 경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만큼 경건하게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그리고 과거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가 드렸던 예배는요 축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생기가 넘치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에요. 느헤미야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예배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서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인도로 성벽을 쌓는 대역사를 마치고 온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 광장에 모여 예배드리는 장면. 성경을 공독하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한 4-5시간? 한 5-6시간 정도 읽었을까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세워놓고 5시간, 6시간 성경을 읽었다면 누가 그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붕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면요, 이것도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밤새도록 밤을 새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일주일이 계속되어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 한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의 술집이 문을 닫고 전바지와 무당이 사라지고 깡패가 없어지고 사창가가 사라지고, 여러분 역사 속에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세속화되고 그리고 음란해지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야, 이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나라를 들어서 역사를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으시는 그런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았을 때 붕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역사들을 보세요. 과거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양 대부흥은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일어났던 부흥이에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부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항상 경제 발전하던 때였지만, 그러나 석유파동 맞고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때 영적인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유해지고 부강해져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면 지금 일어나야죠.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터잡고 산 이래로 지금처럼 부강한 적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처럼 부유한 적이 어디 있었어요? 그럼 지금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부흥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는,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모를 때는 몰랐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통탄스럽고 부끄럽고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학사 에스라가 이 레위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백성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 이제 울지 마라. 슬퍼하며 울지 말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나눠주고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표현하는 예배에 의해 유교 문화는 표현하지 않는 문화예요. 안 그런 척하는 게 유교의 미덕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표현하는 나의 기쁨, 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나의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에 찬 예배를 회복하시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놈의 예배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안 끝나기만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희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예배, 희생적 예배.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보면 제사는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희생은 제물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합당한 그리고 유일한 제물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어린 양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제물이잖아요.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희생적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는 예배, 십자가가 있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다른 게 들어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한 번은 구청장하고 같이 구청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불려갔어요. 갔더니 이거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구청장을 높이고 앉아야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 주인공 예수님이 돼요. 다른 그 무엇도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산제물이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드린 거예요. 고육지책이었어요. 그런데 한 2달 해보니까 이거 할만하네. 혹시 그런 마음 드셨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잠시 드렸지만, 고육지책으로 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예배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지만 명절이 되고 또 철이 되고 이제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인데 손주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손주들 안아보고 만져보고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차도 막히고 길도 먼데 코로나도 있고 한데 우리 영상통화로 합시다. 여러분, 영상통화로 되겠습니까? 병이 있으면 질병 때문에 잠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영상통화만 하고 살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만져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용하여 써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그 뜻대로 나를 써주옵소서.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나의 몸이 하나님의 도구 되도록 드리는, 결단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내 몸을 드리면서 내 시간도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입술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써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예배를 가르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일상적으로 드리고 있던 예배가 이게 예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를 바꿀 수 있고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맞닥뜨리든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대나무하고 비슷하거든요. 많이가 있어요. 인생에 많이가 있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때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